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신 그 은혜와 사랑과 용서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 넓은 한량없는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도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축복, 우리가 감사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죄인된 저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의 이 예배 자리에 부어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놀라운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이 다 하나님께로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영혼들에게 넘쳐나는 이 귀한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활의 주님,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아멘.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존귀고 존귀하신 우리 주님, 그 이름 높여드립시다. 존귀고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은혜 다 받으신 주님, 존귀고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은혜 다 받으신 주.
동행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와 늘 동행함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아멘.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능력의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죄악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를 보게 하소서. 오직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할 때에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갈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버리시지 않은 우리 하나님, 우리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를 회개케 하소서. 이 자리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하여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끝없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내 영혼을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기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만입이 있어도 어떻게 다 아버지의 사랑을 다 감사하리까?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몸된 제단에 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여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로 저희들이 죽어서 마땅한 죄인들이지만도 우리 거룩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저희 나약한 부분들을 죽음에서 새 생명을 살게 하시고 또 가난에서 부유함을 주시고 아픔에서 치료함을 주시고 영원한 그 부활 생명 주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저희들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에 향해서 나올 때 아버지 물이 없다, 여러 가지 먹을 것이 없다고 아버지 앞에 원망하고 그런 것을 볼 때 아버지 너무도 저희들과 같지 않나 싶습니다. 주님, 그 세대들은 어른들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아버지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아버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주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기억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내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데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너무도 허물 많은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고 바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하늘의 시민권도 저희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님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 삶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흐르는 길을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몸된 제단을 세워주사오니 참으로 감사드리고 발걸음 걸음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주님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서 정말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해서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우신 목사님을 주여 성령께서 사랑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영혼이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에 항상 그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재정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번창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구부린조 교회도 함께하여 주시고 세우신 목사님 성령께서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어린 것들을 주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양육시킬 때 주님, 어린 것들이 잘 성장하여서 주의 일꾼들, 나라 일꾼들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 사역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서 잘 행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 우크라이나 또 여러 곳의 지진과 아버지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루속히 전쟁과 기근이 다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대통령과 이정자들 주여 주님을 두려워하며 더욱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더욱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하나님, 그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다 갚으리까 감사하리까.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 드리오니 기뻐 받으옵소서. 11조를 구별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오니 주여, 이 구별하여 드림이 시험에 들어서 하는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 그 일터가 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가 넘치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에 주님 앞에 고백들 다 기억하시고 배가 넘치는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 드립니다. 생명 살리는데 평화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더하사 주를 부르는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건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삶 속에 필요한 것들 많습니다. 제일 먼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그리고 또한 건강, 물질,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주의 몸된 가정과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15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돌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부활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갑시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활의 증인된 교회 그리고 또한 생명의 사랑의 진리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5일 날 동남노회가 있습니다. 미래를 사는 교회에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외울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말씀을 또 붙잡고 한 주간을 열심히 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어르신 한 분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다음 주에 제 고향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토요일 날 이렇게 모임을 하고 이제 내려가요. 또 뭐 예배 드리겠다는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함께 우리 교우들 다 오셔가지고 그렇죠. 댁에서 우리 온라인 예배하신 분들도 오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봄인데 이렇게 또 산과 들러 가서 참 좋은 시간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또 특별히 구별하여서 가정에서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참 지난주 서세원 씨가 67세 일기로 캄보디아에서 별세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개그맨으로 삶뿐만 아니라 영화 제작자 또 사업도 했고 목사까지 했죠. 참 다양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좀 충격적인 부분이 그 아내 되는 서정희 씨 이 폭행 사건은 너무 충격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서정희 씨가 20대 초 그 모델 활동할 때 그렇죠. 쫓아다니면서 강제로 범해서 그래서 강제로 거의 결혼한 거죠. 그렇죠. 이 서정희 씨 부모들은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이 결혼은 절대로 안 돼! 라고 거부하기보다는 뭐 벌써 내 몸을 줬는데 나는 저 서세원 씨 거야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결혼을 승낙했지요. 그 이후로 서정희 씨는 집에 거의 반강제에 격리된 채로 감옥살이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서정희 씨의 경계를 침범한 서세원 씨는 자기 아내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못 나가게 꼭꼭 막아놓은 거죠. 마음에 안 들면은 구타. 이 지금 CCTV 장면인데요. 잘 안 보이죠? 이 머리채 들고 막 질질 끌고 다니는 그 장면입니다. 참 겉으로는 아주 행복해 보였는데요. 불행 그 자체였습니다. 서세원 씨가 아내를 구타하고 질질 끌고 가는 것은 실로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그래서 딸은 일찌감치 그냥 독립해 버렸습니다. 아빠 곁을 떠난 거죠. 이렇게 서세원 씨가 그 아내와 자식들의 경계를 침범해서 고통을 가하고 있는데도 서정희 씨는 너 안 돼. 단호하게 말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망가져 갔던 거죠. 상담하기에서 이렇게 한 사람을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고 고통을 가하려고 하는 것을 경계를 침범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각자 개인적인 이런 경계가 있어요. 공간이 있습니다. 한 개인의 정체성의 근본을 형성하는 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물리적, 심리적, 영적 경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계를 막 침범해서요, 고통을 가할 때 그때 파괴적인 문제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이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통제를 당하고요. 그리고 큰 상처를 받습니다. 서세원 씨는 이렇게 폭행하고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학대할 때도 서정희 씨가 참 그때 노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결혼 안 했어야 해요. 그렇죠? 결혼했으면 안 돼요. 이걸 못하자 20년 동안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다 크고 20살이 넘어가면서 이 갱년기가 찾아온 거죠. 갱년기가 찾아오면은요, 내 안에 자아가 막 일어나요. 그래서 갱년기가 되면 이제 노년을 준비하면서 성숙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의 어떤 안녕과 행복, 나를 찾으려고 하는 것, 제2의 사춘기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모님도 갱년기가 오면서 갑자기 남편 목사에게 나 당신과 살기 싫어, 살 수 없어 하면서 갑자기 제주로 2달 그 살이로 갔어요. 제주로 가버렸습니다. 홀로 살기를 하러 간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옛날에 이 사모님을 좋다고 졸졸졸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도 이 사모님이 아니야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냥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갱년기가 나오니까 이제는 자꾸 옛날 생각이 나는 거죠. 이 인간이 막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믿다 보니까 따로 좀 생각할 여유를 가지자라고 해서 제주도로 이렇게 한 달 살이를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요, 자신의 경계를 지켜야 해요. 그리고 남의 경계를 침범하면은 안 됩니다. 이때 서로의 평안과 더불어서 정체성을 형성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 제 아내의 경계를 절대로 침범하지 않으려고요, 조심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요즘 이제 갱년기가 왔기 때문에요, 자칫하면은요, 되로 주고 말로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경계를 침범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 자식이라고, 내 물건인 양, 내 마음대로 인격을 무시한 채 막말
함부로 경계를 여러분 침범하면 안 됩니다. 자식이라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사실 제 안에 하고 싶은 말이 왜 없겠어요? 많아요. 화가 나고 감정적으로 폭발할 직전까지 가고 때로는 막 징계하고 싶지만은 그러기보다는요, 온유한 마음으로 말하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속 터질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1년 동안은 부모님의 품 안에서 부모님의 사랑, 전적으로 사랑을 받으면서 애착이 형성되고요, 유대감이 형성돼야 됩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나면서부터 애가 말을 배우기 시작해서, 그렇죠? 말 배우면 뭐 하죠? 내가 하잖아요. 내가 하겠다라고. 이게 뭔가 아니 이제는요, 분리의 시작이에요. 부모님으로부터 이제는 또 분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밥도 지가 먹겠다고, 그렇죠? 밥숟가락도 제대로 못 잡으면서 그냥 입에 퍼넣는데 들어갑니까? 다 여기 묻고 흘리고 먹는 게 아니고 밥 먹는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도요, 얘가 하도록 내둬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분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발성이 시작되면서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곧 미운 3살이 시작이 됩니다. 고집을 부리고 땡깡을 부리면서 지속적으로 엄마와 분리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을 아이가 형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또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만약에 동생이 미웠어요. 화딱지가 나가지고 동생 한 대 딱 때리면 뭐 해야 돼요? 부모님께 때린 것에 대한 책임으로 혼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이가 장난감이나 무언가를 원하여 얻을 수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모든 장난감을 다 얻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욕구의 경계가 형성이 됩니다. 또 친구들이랑 놀 때도, 그렇죠? 막 놀고 싶어서 집에 가기 싫어서 막 때를 쓰지, 그렇죠? 그러나 집에 가야 돼요. 저녁이 되었으니 때를 써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것도 배웁니다. 그리고 또 집에 가서는 또 흙 묻은 옷들, 때 묻은 옷들을 갖다가 다 벗어놔야 되겠죠, 그렇죠? 벗어놓으면서 이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있구나, 그러면서 이기적인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전적으로 자신이 되도록 허용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된다라는 것도 배우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경계가 형성되고요, 발달되어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 집 나간 둘째가 우리 인간이고, 그렇죠? 아버지가 하나님인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는 아버지에게 자기 유산을 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 계시는데 유산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요, 이런 부탁을 하면은 망난이라고 해서 동네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어요.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에게 그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낭비하죠. 그런데 이 집 나간 아들은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내 선택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재밌게 쾌락을 누리고 즐겁게 한번 세상 멋지게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줍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엇나감에도 불구하고 존중해 줍니다. 자식이 재산을 탕진하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거지가 될 거 알까요? 압니다. 그렇지만은요, 그 아들의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의 경계를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는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냥 기다려 주십니다.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보십시오. 스스로 돌이키자는 거죠. 바로 우리의 경계를 존중해 주시며 기다리시다가 우리가 다 탕진하고 죽을 정도,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망하고 나서는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다.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 주시다가 우리가 돌아가면 어떻게 하죠?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알아보고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맞이해 줍니다. 이놈의 자식, 내 재산을 다 탕진한 놈, 너 어디 가서 어디다 내 재산 다 버렸어? 안 갖고 와.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용서하고 안아주십니다. 끝까지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경계를 존중해 주세요. 스스로 우리가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무게만큼 정확하게 판단해서 심판하고 병주고 때리고 그리고 재산을 날려버리게 하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때릴 수 있어요. 근데 안 해요. 왜요? 우리 경계를 지켜주시고 스스로 돌이킬 때까지 기다려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뭐 잘못할 때마다 때리고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렇게 가. 똑바로 안 해. 때리고 빼앗고 맞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오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좋진 않아요.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눈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런 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한 거 다 보고 다 알아요. 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쳐요, 안 쳐요? 안 쳐요.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다 보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산 그 대가, 그 결과 우리가 그걸 맛보게 되는 거죠. 죄의 열매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제서야 이게 아니구나 깨닫고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고 돌아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어요. 인간이 어리석어서요,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우리는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최고로 아름답게 권세를 가지고 자유를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스스로 돌아온 아들에게 어떻게 하죠?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제일 좋은 옷을 입힌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너는 이제 실패의 인생이 아니야, 너 실패했어도 실패 인생이 아니야, 승리자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요, 가락지에는요 인감 도장이 있어요. 인감 도장.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력, 능력을 다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신발을 신긴다는 것은요, 노예가 맨발로 다녔어요. 너는 자유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이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를 회복하고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아름다운 인생, 승리의 인생을 살아갑니까? 나는 승리자입니까? 패배자입니까? 제가 아는 한 여성분은 어릴 때 엄마로부터 학대를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요. 대학 다닐 때에도 쫓아와서 너는 이딴 대학을 다니냐? 그러면서 너 내 말 똑바로 들어.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했습니다. 이 엄마는 불륜까지 저지르면서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참 못할 짓을 한 거예요. 자기 동생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이러다 보니까요, 이 친구는 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공격적인 그 형태를 엄마한테 배웠습니다. 사랑과 관계 속에서도 늘 끊임없이 정죄하고 협박하며 다른 사람을 가스라이팅합니다. 신학교를 나왔지만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권위 이런 부분들을 평안과 축복의 삶보다는요, 늘 패배자의 모습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공격당하기 전에 먼저 공격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도망가요. 같이 안 있으려고 그래요. 늘 가식적인 웃음과 그리고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분노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부모님이 나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을 많이 받아서 나는 패배자다.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자신감보다는 두려움이 내 안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자존감을 회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요, 서로를 많이 축복하면서 집사님, 권사님 너무 아름다우셔, 너무 좋은 분이야, 이런 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회복이 됩니다. 이런 회복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전에 우리 건물 청소하던 아주머니께서 남편 돈도 안 주고 술 먹고 와서는요, 협박을 하는데 이 인간이랑 같이 살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때 두려워서 떨면 안 됩니다. 당당해야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당신이 술 먹고 와가지고 이딴 짓을 하면은 협박하면은 나는 아이들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친정 갈 거야. 어떤 분이 친정 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남편에서 이제 분리를 한 거죠. 있다 보니까 자기와 아이는 이제 평안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은 집에 혼자 있다가 이러다 안 되겠다 싶은지 알코올 치유 프로그램 등록해서는 거기 있으면서 여보 나 이제 이것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나 용서해주고 돌아와 줄래? 그렇게 해서 합쳤다라고 합니다. 또 한 분은 너무 착해서요, 이혼을 해주고는 위자료를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한탄하면서 맨날 남편 욕하는 거죠. 애를 키우는데 그 패배자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지난 과거를 덜먹이면서 후회하고 욕하고 해서 나아질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동사무소 가가지고 싱글맘을 위한 사회복지제도가 있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지원을 좀 받고 그리고는 자기가 못다운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좋은 직장 찾아서 그래서 다시 자기 능력을 개발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담대한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셋째는요, 우리 인생의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침범하는 사람들은요, 가족들이 잘 침범해요. 부모님들이 침범하고. 저도 사실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희 어머님한테 많이 침범을 당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저를 얼마나 많이 그냥 짐을 지었는지 몰라요. 근데 부모님들은 그러죠. 내가 늘 사랑해서 그런다라고 말하지만은요,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요, 그게요, 침범이 될 수 있어요. 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어머님한테 제가 바른 말을 한마디 했다가요, 어머님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저한테는 이야기를 못하고 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내가 그때 걔한테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그런데 그 다음부터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족 간에 이런 경계를 갖다가 잘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 내가 너무 많이 알려고 하면서 그러고도 하지 말고요. 압박도 하지 말고요. 그리고 너무 세게 뭐라고 하지도 말고 믿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유를 뺏는 것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돈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자유를 뺏고 우리가 스스로 종이 되는 경우가 돈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성공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돈과 성공과 쾌락의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렇죠, 술에 쩔어 있고, 그리고 요즘 극단적으로 마약을 통해서 쾌락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멸망의 끝을 향하여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즐겁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세상에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만 여러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라는 분 아시죠? 그렇죠? 유산균 제품으로 1,000억대의 그 수입을, 매출을 올리고 있는 분인데요. 방송도 타고 유명하고 의사고, 그리고 뭐 제주도에는 별장도 있고 참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근데 남편도 어때요? 의사 출신이었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좋아요. 잘생겼고 참 행복할 것 같았는데 말에 의하면요, 행복하지 않대요. 돈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울증에 아주 심각하게 걸려서 너무 힘들어서 안락사까지 고민을 했는데, 그런데 전기 경련 치료, 전기 충격을 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했더니 우울증에서 낫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작용은 단기 기억 상실증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과 세상의 그 무엇으로 참 자유와 행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들의 헛된 생각이에요. 신기루입니다. 참된 자유와 행복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까?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회개하고 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 맡기세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때 참 자유와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죠? 제일 좋은 옷,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가락지, 능력,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권력 주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신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요, 우리 가족들 있죠. 가족들에게 이 사랑을, 이 하나님 말씀을, 축복을 나눠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막 경계를 침범하면서 그 사람을 가스라이팅하고 막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정죄하고 협박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사랑하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주면서 또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배워서 이렇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은혜들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축복으로 자유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우리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평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주가 항상 계셔.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주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돌아올 때요, 우리가 그 권위를 회복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위, 자녀의 축복들이 회복됩니다. 능력도 권세도 회복됩니다. 참 자유도 회복됩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이것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는 그 사랑으로 우리 가정, 자녀, 부모님,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우리가 잘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서로가 경계를 침범하면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눈물 흘리고 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요, 가스라이팅 당하면서도 잘못된 것 그 가운데 살면서도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줄 모릅니다. 그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이끌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예수 안에 이런 참된 행복, 기쁨이 있음을 우리가 먼저 알고 이 사랑을 나누는 우리 가정을, 제일 먼저 우리 교회를, 우리 이웃들을 변화시키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언제나 사랑으로 기다리시며 주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인생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때리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은 능력이 계셔서 우리를 심판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 스스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됐습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게 하사 주여 이제는 하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음을 알고 행복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지혜와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지혜로 이제는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들의 물리적인 힘으로 강요로 우리 그들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가스라이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며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복음의 방법으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능력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들의 죄악됨을, 우리들의 엇나감을 심판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지혜를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놀라운 축복들, 권능들, 능력들, 그리고 또한 참 자유를 우리가 맛보고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교우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의 모습을, 축복의 모습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우가 함께 누리는 그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로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우들, 이웃들에게 이 진리를 알리고자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